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reaching out, 돕는 교회, 한국어로는 돕는 교회, 다가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 돕는 교회, 다가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누구에게 표현하냐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절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에게만 불러서 이르십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그들을 굶겨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까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저들을 먹이자. 그런데 제자들의 답이 뭐였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들을 배부르게까지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그냥 보내면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모래도 좀 먹이고 보내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여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어떻게 저들을 배불리 먹이기까지 합니까? 뭔가 어폐가 있죠? 여러분, 이 과장하고 극적인 예를 들어 부정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역을 같이 하자, 어떤 일을 같이 하자, 기도를 같이 하자, 목장을 같이 하자, 또 우리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엇을 좀 해보자 할 때 최악의 상황을 꼭 이야기해서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 일과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평화와 평강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절 따라서 평화의 사람.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떤 계획을 할 때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 늘 서는가,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에 서는가. 여러분, 늘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는 아니지만 늘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엔 참 많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할 때는 늘 가장 극적인 최악의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삼아서 안 될 거다, 이래서 안 될 거다. 제자들에게도 뭘 좀 먹여보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은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배불리 먹이지 않을 거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여보, 목사님이 리칭인 먼저 공동체, 가정, 그리고 내 안에, 내면에 이 리칭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가정 예배 해볼까요? 당신 시작해놓고 한 달도 못 갈 거면서 시작도 하지 마. 너무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대화라서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마. 못할 거잖아. 당신 아예 시작해서 끝까지 평생 하루도 한 주도 안 놓치고 할 자신 있으면 해. 그런 분은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주라도 해볼까? 오늘이라도 해볼까? 맞아. 내가 한 번 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한번 해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극치의 생각을 하고 시작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영어로 보니까 And his disciples replied to him, Where will anyone be able to find enough bread here in this desolate place to satisfy these people? Satisfy these people. 이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만큼 빵을 가져오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을 조금이라도 먹여서 가다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먹이자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디에서 저들을 만족시킬 만큼 합니까? 왜 만족을 시켜야 돼요? 만족이 돼야 본인들을 찬양하니까요. 만족이 돼야 이들에게 환호성을 외치니까요. 만족이 되지 않으면 먹이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가 되기까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맹인이고 또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성경이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아주 이렇게 재밌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바디메오 본문에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정확하게, 누가복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47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본문이 또 누가복음엔 이렇게 나와요. 18장 38절 39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가 똑같이 계속 나오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공통점이 또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본문이, 그 무리들, 그 옆에 있는 자들, 그 제자들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소리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에게 오게 하라. 그를 나에게 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소리를 질러서 주님 날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 데리고 갈까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나 아직 이들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똑같은 본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사람을 보고 너 좀 조용히 해. 당신 좀 조용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딱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더 큰 목소리로 외쳤대요. 조용해라 하니까 잠잠하게 조용한 게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더 못 들으실까 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과 또 부정들, 이런 말 중에 물론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겠지만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분들이 주님과 해소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교회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병이 한번 다시 볼게요. 6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우리 같이 오병이 말씀 봤지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34절부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핀포인트하는 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입니까 하면서 이 계산이 빨랐다 뭐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전에 보세요. 여러분 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그랬는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는데 가서 귓속말로 했는지 뭐라고 했냐면 때가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 저들 이제 두루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십시오. 왜요? 5천 명이 넘는 장정들,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넘으니까 2만 명, 3만 명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저들을 빨리 보내야지만 우리가 이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끊고 티칭을 끊어버리고 그냥 영어로 보면 Let's call it a day, Jesus. This is it. It's too dark. They gotta go home.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냐고 모르시나 본데 저들 지금 집에 보내야 돼요. 주제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예수님이 몰랐을 거라고.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도 그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코로나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런 부담 주세요? 개개인의 기도에도 있을 수 있고 제 기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고 지금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늘 선포하고 알면서도 주님 지금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왜 이 부담 주시죠? 왜 이 생각하게 하시죠? 저 싫어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혹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저까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예수님을 기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오늘 가야 될 길이 먼데 아직 5절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여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광주리요? 광주리가 몇 개 남았어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4,000명이었더라.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남자만 셌을 때 남자 장성한 사람들만 셌을 때 4,000명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지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작은 가능성,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작은 가능성,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가 되기까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게 이미 허락하신 작은 가능성을 돌봐야 합니다.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은 가능성. 작은 가능성. 큰 가능성이 없어도 됩니다. 가능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포텐셜이고 possibility예요. 이제 이것 정도면 7마리라면 무엇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주님께 갖다 주셨을 때 4,000명 장정 3, 40이 12,000명 정도 됐다고 쳐보세요. 12,000명이든 16,000명이었든 거의 그 인원들을 먹이고 또 7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렇다면 내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는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국의 미자립교회들, 지금 3,500개 되는 침례교회 미자립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 미자립교회를 이제 돕는 헌금을 우리가 좀 보내자. 사실 고전적인 생각은 한국 교회들이 이민교회를 도와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미국도 아주 안 좋지만 한국도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미자립교회들 3,500개 침례교 미자립교회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 교회들을 돕자고 요셉의 창고라는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 모으는 걸. 요셉의 창고,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의 창고에서 나눠줘서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많은 그 미자립교회들을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결의한 결과 저희 교회가 한국 그 미자립교회 침례교회들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저희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한 리소스, 세미한 교회가 얼마나 해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뭐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리소스를 지금 우리가 타이트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작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나 그 미자립 교회들이 받아서 미국에 있는 세미한 교회 감사합니다 편지 쓰고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네,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뿌려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블레싱의 출처를 아시고 그 복의 통로를 아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기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편지 누구 왔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게.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리소스, 당연히 이민교회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패러다임에서 이민교회가 한국의 고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돕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난민교회를 안 돕습니까? 또 미주에 있는 침례교회를 안 돕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가능성에 그냥 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가능성을 순종하고 드리면 된다. 저는 저희가 드린 헌금이 이 7개의 빵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더 먹이시고 또 풍성하게 저희로 시작해서 또 다른 이민교회들도 그렇게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이 떡 7개 혹은 떡 5개 또 2-3마리의 물고기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 되었든 여러분의 재정이 되었든 여러분의 수고가 되었든 여러분의 은사가 되었든, 여러분 우리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도 얼마나 귀한 은사로 가르치시는지 모르고 우리 찬양팀 얼마나 귀한 은사로 찬양하는지,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허락되는 한 모든 가능성의 재정들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절대로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가 되기까지. 세 번째,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으로의 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으로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의 칠병이어 사건과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에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죠? 12광주리가.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감이 오시죠? 유대인 지방에서 벌어진 기적의 사건의 12광주리가, 그리고 이 이방인 지역에서 벌어진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기록인 것이 공간복음에 다 12광주리 또 7광주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사실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5,000명과 4,000명을 칠병이어 사건에서 4,000명 장정, 뭐 아이들까지 해서 한 16,000명, 뭐 2만 명, 5,000명 장정, 뭐 2, 3만 명 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제로 도와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8장에 18절과 21절 보세요. 18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니? 여러분, 12 제자도 있고요, 12 지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역에서 이 12개의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건 12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7은 늘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광주리를 이방인의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은 다 다가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내 떡을 뜯어 나누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아직도 모르겠느냐? 여러분,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들과 넓은 들이시지만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신 것이죠. 최후의 만찬만 식탁의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도 들판에 함께 큰 테이블에서 함께 나눈 식사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뭐 하겠다 그래요?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먹겠다라고 했어요. I will dine with you. 예수님께서 많은 표현을 할 때 여러분, 그와 함께 먹는다, 그와 함께 이 자리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7개의 빵으로 7개의 광주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미 영역을 넓혀 놓으신 겁니다. 구원의 영역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군요 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제자들과 보이실 때 이방인들에게 이만큼 다가가셨다는 것, 그것은 이 영역의 한계를 넓혔다라는 것이죠.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것은 세미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서의 리소스,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 위하며 하나님이 다 때려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경고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Reaching out, 우리가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는 세 가지 전제 조건 오늘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이미 허락한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으로의 도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도전을 여러분들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